할렐루야. 네, 오늘 비가 바깥에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을 때는 부슬부슬 조금씩 왔었는데 그래도 비가 지금 한 3, 4일째 계속 오면서 저는 여름 장마가 왔나 벌써 왔네, 겨울 되면 바로 여름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6번째 시간, 이제 반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반 왔는데 여러분은 조금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열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기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요즘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중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든지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끝이 아름다울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끝이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꽃은 있지만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로 기록되어진 자가 바로 가룟 유다죠. 사실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유다라는 인물 자체를 가장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의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이제 온 백성을 위해 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멸망하는 자식이 딱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한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다. 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배신자이기도 하지만 언뜻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부터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어떤 이름을 좀 보면요, 원래 가룟 유다가 태어날 당시에 유다란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니었어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애국자, 우리나라 하면 이순신 이런 것처럼 정몽주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비가 뭐냐? 독립운동에 유다를 독립하게 만든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당시에는 유행처럼 마치 누구나도 막 여기도 유다, 우리나라 순자, 영자 이런 것처럼 당시에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 사실은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유다라는 뜻도 나쁘지가 않아요. 뜻도 무슨 뜻이냐? 유다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분류해서 쓰려고 가룟 유다라는 말로 사실은 구분하여져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요, 이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해도 단어를 스펠링을 다르게 씁니다. 우리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어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스펠링은 Judah를 써요. 대치 혹은 Jude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유다 지파 혹은 유대인 이란 말을 쓸 때 이걸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는 주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S를 표현해서 배신자라는 배반자라는 뜻을 때는 이 유다스를 할 때는 유다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똑같이 유다라 읽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그 가룟 유다 이후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다라는 성경인물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유다, 이유다 뭐 이런 지어본 거 들어보셨나요? 뭐 김모세, 뭐 김요세 뭐 이런 이름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도 김유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이 된 게 유다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끌고 가는 그 대표적인 양을 유인하는 양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다양이라고 부르답니다. 유다윤소, 유다양,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양을 유다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배반하는 이제 거칠은 말이나 어떤 호의적인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을 이렇게 배반하기 위해서 막 속이기 위해서 막 좋은 말하는 거를 유다의 키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래? 마지막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때 다 키스를 하면서 나의 뭐 라비오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의 키스처럼 그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을 유다의 키스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 보면은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이제 호창구멍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는 구멍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래 어떤 것을 살피는 것을 유다의 구멍, 유다의 창문이라고 부를 만큼 어쩌면 안 좋은 배신자의 대표 명사가 유다라는 말을 쓰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말이 배반과 멸시, 혐오스러움의 어떤 동의어로 쓰여진 게 당시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 쓴 게 앞에가 어떤 이름이 있었어요? 가룟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가룟에서 태어난 이제 유다라고 해서 지명을 하는데, 이 가룟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길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맨 위에가 이제 단이고 맨 밑에가 뭐 어디예요?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 밑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이제 헤브론이 아니죠. 헤브론이 아니고 어디냐? 그 밑에가 하여튼 밑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써놨고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거기서 어디냐? 갑자기 있는데 이거 제가 이거 빼먹고 썼네요. 아까 준비할 때는 해당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사막 지역인데 거기 그 밑에 쪽에서도 50km를 더 내려가는 성경 이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리옷이라는 것이 가룟이라는 말로 이제 성경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옷이라는 지방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주요 출신지는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땡. 나사렛? 조금 더 키워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은 주요 다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부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해당되어지고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북부의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에서 다 호수에서 다 고기 잡고 했던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 맨 밑에 있는 남부 지역에,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는 뭐 바닷가는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남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대부분 11제자는 다 북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출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다 그쪽 출신의 비슷한 사람 썼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만 불령어 보면 아마도 조금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어떻게 불림받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어쨌든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가룟 유다가 뭐를 했더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맡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신뢰를 얻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리마태, 돈만 평생 많은 사람도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마태가 아닌 유다가 돈꾀를 맡은 거 보면 상당히 신임이 있었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면은 첫 번째 그 사람은 배신할 작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사실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뽑았겠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아마 배신할 작정으로 예수님한테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확실치는 않지만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건 누구냐?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처럼 우리가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치고 조금 극단적인 조금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테러를 하거나 실제로 로마 군인들을 죽이거나 어쨌든 극단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로마 사람들하고 가이사는 가이사를 거야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예수님한테 접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유다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는 조금은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굳이 그렇게 따라다닐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이 믿게끔 이렇게 돈깨를 맡길 정도로 한다는 거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은 이 독립을 새롭게 꿈꾸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히어로적인 모습을 보고 처음에 이 유다가 예수님한테 접근하고 또 예수님이 그를 그런 사람조차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유다를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불렸는지 성경은 딱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낚시 거고 있는데 와서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거나 빌립을 부르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유다는 어떻게 기록됐다라는 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 재정적인 걸 맡겼던 거 봤을 때,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걸 봤을 때 신실하게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반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묵상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언제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늘 경계하며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왜 배신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쉽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이 배신하게 된 바로 앞에 사건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 일적으로 14절부터 16절 보기 전에 앞에 보면 이 향유컵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컵을 깨트리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묻혀서 씻길 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여기서는 제자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유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것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구별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그 사건은 뒤에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거는 성경에 기록되기에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자신의 금고를 맡은 자로서 유익을 챙기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책망했을 때 기분 나빠서 바로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4절 1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서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 찔려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면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똑같이 나는 아니겠죠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예수님 배신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게 되는데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빨간종을 주면서 가서 빨리 행하라 라고 유다만 알아차릴 수 있게끔, 사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죠. 유다 너는 나를 제자들에게 팔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떡을 주면서 가서 네가 할 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이걸 보면서 생각해낸 게,
우리가 어떤 일을 불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 갖고 그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행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돼.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게끔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불만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확 배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마음에 있던 불만들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불만이 쌓이다 보면 사단이 그거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어떤 불만들을 갖고 있었냐 살펴보면, 아까 살펴보았지만 일단 물질에 앞에 좀 많이 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 믿어가지고 돈깨를 맡았더니 돈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돈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물론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한 것도 필요하지만 돈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26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히 요한복음 있는 똑같은 학자마다 목사님마다 똑같은 사건이다 아니면 다른 사건이다 해석관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대충 보면 유다라는 인물만 본다면은 아마 비슷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원인은 어쨌든 그가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했던 발을 했던, 어쨌든 예수님 뼈에 바치고 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칭찬합니다. 여인은 그걸 드렸음에도 성경에는 요한복음은 3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었대 빌립이 5,000명을 먹일 때 얼마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온. 근데 지금 이 향유옥합이 하나에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더 비싼 거예요. 무려 100데나리온이라. 이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일당이 해당되는 거예요. 웬만한 장정이 군인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최소 2-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됐을 거예요. 웬만한 군인의 하루 월급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4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년 연봉 한다면은 평균 대충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5-6천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금액이죠. 그 금액을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여인은 그걸 아깝지 않게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팔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뭐라고 얘기해서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에 넣을 것을 뭐했다? 훔쳐감이라. 아마 신실해서 맡겼는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그 돈을 자기의 입마에 포켓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자기의 정치적 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금액들을 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욕심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자 제사장에게 가서 나한테 얼마 줘, 내가 넘길 테니까 얼마에 줄 수 있습니까? 딜을 하죠. 딜을 했는데 조금 짜증나는 게 하필이면 왜 30데나리온이었을까? 은 30이었을까? 물론 그때 당시 성인 남자의 종값이 은 30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냐? 그렇지는 않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겨우 종값 하나밖에 안 되는 가격밖에 안 됐을까? 좀 팔려면 좀 더 가치 있게 팔든지 그거 팔려고 겨우 그것 때문에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쪼잔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 앞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지. 믿음이 부족하면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시험되는 게 이 물질에 관해서 사실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배신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수님 내가 몰라요 이런 것만 배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것이 먼저 계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계산이 먼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얼마나 늘 주님 앞에 가 있는지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이 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작은 하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는가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 물질 때문에 흔들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인가 질문해 볼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야망과 다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축하의 자리를 하고, 예수님은 가는 길에다가 옷자락을 깔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추대하듯이 막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아마 나름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개혁이 달아올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당원.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개혁을 꿈꾸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민심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생겼으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유다의 지배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왕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아마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유다만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대부분의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그 모습과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을 가가지고, 원래 황제가 되려면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헤롯 왕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전, 이스라엘의 유대를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려고 성전을 다시금 막 하고 막 이런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가서 한 일이 성전을 뒤엎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유다가 볼 때는 전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의 기적을 보고 수없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라는 걸 확증하고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정치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방법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죽는다고만 얘기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오름이 세상에선 죄가 아닐지라도 성경에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생각이 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야망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기에 더 급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과 목표를 늘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목표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요즘에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강력한 유혹이 바쁨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에요. 계속 바쁘거든요.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교회 준비한다고 뭐 하고 바빠요. 막 거의 맨날 바빠요. 별로 하는 거 없는데 되게 바쁘거든요. 저랑 가까이 계신 분들 알 거예요. 뭐 이 목사 맨날 바쁘냐, 맨날 바쁘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잘 멋지게 짜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도 점검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는 때로는 내 스스로 그것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몸이 되게 고단하면 그날 하루 문제 잘 산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아시는 분만 알 거예요. 왠지 내가 막 열심히 막 일했어. 그러면 몸이 막 뻐근해 아파. 그나 오늘 열심히 산 것 같아.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요즘에 제가 수영을 좀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못해서 좀 몸이 지쳐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 아립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영을 한 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1, 2번 하고 막 했었는데 갔다 왔더니 1, 2번은커녕 뒤에서 따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나보다 늦게 와서 나보다 못했던 애가 나보다 한참 앞에 가 있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갑자기 앞에 가 있지? 막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아침에 열심히 막 키판을 잡고서는 발차기를 몇백 미터를 왔다 갔다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아래 밴 거예요. 근데 그 뻐근함의 느낌이 밤에 잘 때는 왠지 기분이 좋은 거야. 오늘 체력이 올라갈 것 같아. 열심히 한 것 같아.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열심히 운동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았어, 나 잘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이 바쁜 가운데도 내가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 나왔잖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나와 앉아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단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열심히 바쁘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한번 했으니까 나는 한 거 다 했어, 최선을 다한 거지 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게 만들 수 있게 쉽게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순종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 유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나는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름 자체가 열심당이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자신의 뜻 가운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이나 자기개발을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기에 당연히 우리 사는 거에 좋습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단순한 나의 욕망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을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 속에서 바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야망이 이 땅에서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왜 유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로션만 바르면 눈이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빛이 비치면 약간 그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로션만 바르면 눈이 따가워서 가끔 이렇게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한마디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 유다를 기록할 때 쓰는 공통적인 표현의 말이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대부분 어떤 제자를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게 참 가장 흔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독 유다에게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열둘 중에 하나라는 말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47절,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마태복음 14장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14장 34절,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47절, 요한복음 6장 71절 등등등 유다를 부르는 그 모든 이름이 무엇이냐? 열둘 중에 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굳이 열둘 중에였을까요?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한참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거는 기록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이런 말로 표현해도 충분하고, 조금 완화해서 그래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었어요. 아니면 말 그대로 가룟 유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쓸 때 열둘 중에 하나인이라는 말을 굳이 썼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사실 원래 이 가룟 유다 다음에 한 명 또 있었죠. 마띠아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 12제자가 됐지만, 그 보면 12세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래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예수님의 일에 금고를 맡으면서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 신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수 있는 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있다고, 공동체 안에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열정적이에요. 박태선, 우리 잘 알죠. 박태선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처음에는요 신실하게 아마 막 했을 거예요. 하면서 했는데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귀신만 고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게 예수님이 일하는 거라고 귀신만 고쳐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구원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교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박혁 전도자라고 있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봤어요. 말씀도 잘 전하길래 그래도
영역에서 잘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저는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집회에 가본 적도 없고 뭐 말씀 엄청 들어본 적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단 시비가 되어졌고 이제 거의 이단으로 확정시 되고 있는 것 같은 추세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정규 신학 자체를 안 하고 그거를 좀 부인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뭐든 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좀 특화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에 보니까 이제 기름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수했으니까 이거 기름은 성수다.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다라는 시작은 좋았는데 이제 그런 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름을 팔기 시작하고 자기가 막 했더니만 이제 손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하면서 만지면 다 낫는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변질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이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더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처음엔 다 좋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 돼서는 다 이단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서는 제자들이 막 기뻐서 왔어요. 와, 우리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와, 예수님 우리가 했어요. 막 우리 대박 나지 않았어요.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병 고치는 게 너희의 기쁨이 아니야. 병 고치는 게 너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성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조용규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왔을 때 자기가 지옥 떨어지는 걸 보면서 똑바로 믿으라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마지막 가운데, 물론 그 뒤에 뭐 수없이 많은 뭐 이야기들,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많은 영광을 취할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취하면 취할수록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을 맞추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견뎌드리라 믿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건 뭐예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가 없는 분을 내가 팔았어. 미안해, 다시 바꾸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약간 네가 이미 팔아놓고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 이미 돈 받고 갔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되게 책임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겁만 내면 자살 못해요. 물론 뭐 그렇다고 꼭 그게 아니야 뭐 그런 문제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유다는요 어쨌든 마음의 양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걸 다시 돈을 빌려주고 없었던 일을 하자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비겁한 거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사실은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도 우리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경고했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똑같이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죠. 새벽 답에 울자마자 후회하면서 했어요. 심지어 도망갔어요. 유다는 차마 그게 무서워서 그냥 자결을 했지만 베드로는 똑같은 말하면 똑같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최후의 만찬 때도 사실은 그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는요, 가서 해봐 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 말을 했을 때는 네가 나를 배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서 행하라. 만약 정말로 이거 배신할 걸 알았다면 이미 뭔가 수를 썼겠죠. 제자들에게 야 유다가 날 배신할 거야, 야 유다를 빨리 처결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르게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몰래 적어가지고 뭐 했어요? 가서 네 뜻대로 행해.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가 딱 알잖아요. 이미 가서 배신하고 사람들 막 몰려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배신한다라는 행위인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그 행위를 받으면서 입맞춤하는 그 행위면서 랍비어라고 얘기했을 때 말은 높였지만 배신한 걸 알면서 또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은 이 친구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배신자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너무나 예수님은 유다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종교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개혁자로 네가 나를 바라봤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제는 네가 내 뜻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친구요.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실패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너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가르치고 내 양을 인도하고, 그걸 물어본 거야.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네가 나를 친구처럼 여기니? 내가 나의 뜻을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물어보셨고 유다에게도 물어보신 거예요. 친구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필레오라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했을 때 필레오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처럼 아느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똑같이 질문했을 때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고, 베드로는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를 불렀을 때 그가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다도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네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깨달을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실패하고 돌아와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을 뺏어 도망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실 얼마든지 사람을 풀어서 아들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왜 잘못했어? 너 뭐 했어?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성문 앞에서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챙겨갔다는 것은 불효막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불안당 같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아들이 낮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돌 맞아 죽을까 봐, 혹여라도 상처를 입을까 봐 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뭐 이놈의 자식 뭐 해가지고 재산 다 낭비하고 왔어 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배신자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배신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솔직하게 물질 앞에 넘어지고 상황 앞에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끝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넘어지는 우리지만,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내가 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온전한 눈짓으로 주님만 보기를 원해요. 다른 길로 가기 싫어요. 주님, 주님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하나님, 우리는 늘 똑바로 보고 싶다 말하지만 작은 물질 앞에, 환경 앞에 무너지고 또 나의 욕망 앞에, 나의 열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아집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유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유다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또 나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나의 의로움만을 주장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원망하며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저 나의 삶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낡은 나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아파하면서 왜 그런지, 왜 이런 아버지 아픔이 왔는지 두려워하며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누리다교회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적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오름 때문에 아버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 앞에 붙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웬늘스러 왜 그라 옛늘스러 왜 그라바바 옛늘스러 왜 그라바바 옛늘스러 바바바바바 옛늘스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문을 들어주옵소서. 다시금 소망의 물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으로 인한 신앙인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이라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바바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이라 왜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바바바바 옛날스러 바바바라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바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옛날스러 왜 그라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며 또 아파하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방황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목숨을 걸 것처럼 온전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작은 시련 앞에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겼냐 하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지고 아버지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들의 물질 앞에, 건강 앞에, 세상이 아버지 변하는 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아버지 힘쓰는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나를 돌아보며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축복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